오늘 함께 여호와의 팔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에 주목하라 입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놀이동산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가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겠죠. 해맑게 놀이동산에서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우리 같이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였던 저는 귀신이 뭐가 무섭냐고 들어가자고 용기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과 저랑 선생님 한 분이 동행해서 같이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눈물과 콧물을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인형인데 크기도 크고 막 눈이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 품에 숨어서 무섭다고 막 팔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막 한쪽 팔로는 저를 번쩍 드시고 한쪽 팔로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최고의 속도를 내셔서 이제 출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옷에 눈물과 콧물을 묻혀서 죄송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의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의지했던 선생님보다도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초등학생을 번쩍 들어 올렸던 그 팔보다도 강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울 때 내 눈앞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늘 나의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팔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팔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악인을 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팔은 악인을 꺾으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부와 명예, 또 권력 같은 것들이 또 그들의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분명히 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 탐욕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가지고 얻기 위해서 그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무력으로 공격합니다.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자신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의인들을 우습게 보고 다가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죠. 더 많이 빼앗고 챙기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인데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큰 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를 내야 이기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확신하면서 부라는 칼을 들고 권력이라는 활을 가지고 자신의 팔의 힘을 의지해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행동할 때 때로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저들의 칼과 활에 찔릴 것만 같아요. 내 생명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던 다윗도 원수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서 언제까지 자신이 걱정하고 슬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시편 69편에서는 원수의 조롱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상했고 근심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악인은 그의 끝을 볼 수 없을지라도 또 우리에게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의 날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의 날이 끝날 때를 이미 알고 계셔서 그때가 되면 악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의인들을 공격하던 그 무기들도 그들이 믿던 팔도 부숴버리시죠.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힘과 기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작전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안간힘을 쓸지라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인들을 꺾을 만한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을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때가 이를 때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공격해오는 악인들의 기세에 주목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팔을 주목하여 의지할 때 더 이상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의인을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팔은 의인을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 이 악인의 날뿐만 아니라 의인의 날도 아십니다. 악인의 날이 끝난다면 의인의 날은 그 반대죠. 영원합니다. 본래 우리도 영원한 날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망과 그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죠. 죄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등신이에요. 머리 반, 몸 반이죠. 유아기 때가 되면 머리가 조금 작아지는데 그래도 3등신입니다. 여전히 머리가 커서 처음에는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균형 감각도 부족해서 휘청휘청 거리죠. 하지만 부모님의 양손을 잡고 걷다가 보면은 또 뒤에서 붙들어 주시는 부모님 팔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고 나중에는 뛸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좀 더 자라서 또 머리가 더 작아지지만 아이 스스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탈 균형 감각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나 자전거의 중심을 맞춰 잡아주시는 부모님의 팔을 의지해서 페달을 굴리다 보면은 또 혼자서도 잘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이 맞춰져서 휘청거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또 휘청거립니다. 내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다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셨던 삶의 얘기를 해주시며 그 순간을 이겨내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매 순간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오늘의 핵심 요절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나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놀랍죠. 또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따뜻하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휘청거리지 않고 내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잃어서 휘청거리고 때로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과 나를 볼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권능과 능력의 팔이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와의 팔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악인이 가장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게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팔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끊이지 않는 풍성한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던 그 척박한 곳에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급해 주셨죠. 또 애굽 온 땅과 그 주변 나라들이 7년간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요셉을 통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기근 중에서도 굶지 않고 그 시간을 풍족한 가운데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팔에 아름다운 복을 예비해 두시고 각 사람의 때에 맞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땅만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울 때 그들을 주목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팔을 주목하며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끝을 모르고 그들도 그 힘을 믿으면서 살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팔은 악인들을 꺾으십니다. 악이 차서 심판하실 때가 오면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의 때도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삶은 영원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팔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그 권능의 오른팔로 각 사람의 때에 맞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땅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을 꺾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셔서 붙드시며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여호와의 팔을 주목하여 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풍성히 누리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의 공격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팔을 주목하여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